이 말씀이 1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바로 르우벤, 그에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한다면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 수가 많기를 원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축복을 하면서 웬일인지 모세는 부정적인 표현을 두 번씩 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많다라는 건데요. 그럼 많다, 살 것이다.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두 번씩 꼬나?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요. 한 부류는 이 르우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요. 또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니다를 빼고 산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수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로 쫙 나뉘더라고요. 장로신학대학에서 총장을 지내신 김중원 교수라는 분이 구약학자인데, 이분도 이 6절의 말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분이 제 중학교 때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참 엘리트주의가 강했던 분으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아주 똑똑했으니까 총장까지 지내셨겠죠. 그런데 이분은 오늘 이 본문을 구약학자의 관점에서 르우벤이 굉장히 긍정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학자의 그 평가에 의해서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총장께서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신 분이라 나는 사제지간으로서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제일 편한 게 성경을 추적해 보는 게 낫겠죠. 학자들의 어떤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은 이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에 인구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도대체 이 인구수, 르우벤의 자손들의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르우벤이란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개인이 훗날 지파가 형성되어서 이 지파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르우벤은 하나님부터 어떤 축복을 받으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추적해가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르우벤, 개인 르우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야곱이 르우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49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야곱의 첩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새어머니죠. 그 새어머니의 침상에 들어가 같이 동침을 합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꾹꾹 마음에 담아뒀다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룸에 대해서 오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내 큰아들이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죠. 다 이해가 되죠? 위풍이 월등합니다. 권능이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이 능력이란 무엇으로 평가하나? 노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나? 돈을 많이 벌어서 평가하나? 권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능력은 자식을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근거에 보면 루벤아, 너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권리와 그리고 능력을 다 갖고 있다마는,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끈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그런데 물의 끈음 같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뭘까요? 출세한다, 권력을 갖는다가 아니라 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 물이 끊어짐 같이 너는 네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네가 능력을 다 발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의 자손은 다른 자손에 비해서 숫자가 탁월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의 아들을 많이 낳은 부자고 고대 시대의 아들이 적으면 그 사람은 출세를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 싸운 것은 아들 문제였습니다. 아들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이 아브라함이 세상 앞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는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 아들이 몇 명이야? 너 대체 아들 몇 명 낳았어? 네 집에 자손이 몇 명이야? 이 자손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도 돈은 많았으나 아들이 없자 기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약속,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이 루벤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너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아들의 수가 적을 것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이 모세로 건너와서는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이 축복에서 모세가 부정적인 단어를 2번 씁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 아들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을 받아 이어간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김주현 교수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양갈래로 쫙 갈리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축복한 루벤의 축복은 루벤의 과거를 지적한 것 동시에 루벤의 과거가 죽을 놈이고 죽을 짓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루벤을 절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아웃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야곱이 예언한 이 예언에 루벤은 어떻게 인구가 자기네 자손이 펼쳐져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1차 인구 조사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편의상 여러분에게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이나요? 이쪽이 1차 인구 조사 숫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2차 인구 조사 숫자 통계인데, 가만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모든 지파가 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5개 지파가 인구가 줄어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에 인구수가 줍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여자와 노인네와 어린애와 19살 이하 미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인구 센서스를 조사했는데 루벤부터 납달리 12지파를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표에서 보듯이 루벤 지파는 약 2770명이 줄어요. 시므온 지파는 3700명이 줍니다. 갓 지파는 한 5150명이 줄고 납달리 지파가 8000명이 줄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이 줍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나오질 않습니다. 무지무지 나쁜 짓 한 거예요, 이걸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버리면 이들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요셉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납달리가 이게 왜 줄었는지 저는 아직 연구 대상입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루벤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5개 인구가 준 지파들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게 준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불과 277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다른 민족은, 다른 지파는 인구가 막 3만 명씩 줄었는데 이 루벤이 이렇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도,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며 너희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너희의 인구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이 통계에 의한 것, 통계 근거에서 보면 루벤은 한 3만 명 줄여야 이게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루벤이 가장 적은 인구 숫자가 줄었을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이 고민을 들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구해보십시오.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루벤은 2770명의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되고요, 한 2만 명 줄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족에 비해서 많이 줄여야 되는데 다른 종족에 비해서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3절과 4절의 행간의 의미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10% 뭐 잘못해서 깎였습니다. 그럼 30만 원 갖다 가나요? 그럼 한 270만 원 받아오시겠네요. 그죠? 이건희 회장에게 10% 잘라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려도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는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시몬, 갓, 유다, 이사가 이런 사람들은 10%만 잘려도 어마어마하게 잘려버리는 거거든요.
루벤은 어떻게 보면 삼성 이관희 같은 회장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많아서 10% 컷당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0% 컷당하면 한 달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인구 계수에 나온 이것을 절대적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 잘려봐야 전혀 표시가 나지 않듯이 루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잘려봐야, 인구수가 줄어봐야 그 사람에게 느끼는 체감은 거의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루벤의 삶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 마디를 합니다. 하나는 루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산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밤에 데리고 잠을 잤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것이 언론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묻어갔겠죠. 아니, 50년 전에 이 시대의 언론은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론이 개방이 돼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고대 시대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짓은 늘 일어납니다. 루벤은 그런데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죽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축복합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인구의 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해석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후손들로부터 태어나는 인구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교도소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너 교도소 갈래? 아니면 교도소 가지 않고 살래? 네가 교도소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월급을 50% 삭감하는 거다. 할래 말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 책임은 너가 애 낳는 능력이 다른 동생들보다 탁월한 건 안다마는 자식을 적게 낳을래? 그래서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월급이 적어도, 출세를 하지 않아도, 수입이 별 볼일 없어도, 자기 아들들이 많지 않아도 루벤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루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루벤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루벤을 안 죽여요. 루벤을 안 죽이며 이 가족에게, 이 후손들에게 아이 낳는 것을 찔끔찔끔해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집에 왜 이렇게 아들이 적은지 알아? 너희 집에 왜 자식이 이렇게 적은지 알아? 네 할아버지가, 네 증조할아버지가, 네 고조할아버지가 새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거리 했거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지. 차라리 없애버리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잘라주시지, 없애주시지, 죽여버리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질 않더라는 얘기야. 숭실대에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김혜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문과였던 이 여학생이 교차 지원으로 이과를 왔다고 합니다. 1학년 2학기 때 기초화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문과생이 화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야죠. 기초화학을 아무리 수강을 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책을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학기 말고사 시간에 이과생 친구한테 대리시험을 부탁했답니다. 이 친구가 대리시험을 잘 봐주는 덕택에 A+가 성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 학생은 밤잠을 못 잡니다. 성적표는 이미 A+ 올라와 있고요. 계속 자기 양심 속에서는 바로 이 루벤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 학생을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학생이 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목실장 다 찾아다니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 징계해 주세요. 나 대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대리 시험을 봐서 A+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처장과 교무실장이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학생의 행렬에 대해서 학생은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우리한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겠다 하고 조건을 겁니다. 이 학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A+ 받은 그 과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합니다. 이 학생이 다시 수강해서 시험을 봤을 때 이 학생이 A+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C나 D 받았겠죠. 루벤입니다. 너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아들을 많이 낳고 그 힘으로 권력을 얻고 그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 나는 그 꼴 못 본다. 나는 루벤 너의 허리를 쳐서 아이를
낳는 능력을 50%, 10% 가시키겠다. 그러고 나는 너에게 계속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루벤 같은 삶을 살고도 우리가 얼굴을 버젓이 들는 이유는 두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흔적이 지워졌든지, 아니면 우리 양심에 화인을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루벤의 삶으로 다시 와야 할 겁니다. 비록 내가 괴로워도, 비록 내가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열에서 내 스스로 아웃됐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양심의 화인마저 루벤의 족보에서 완전히 아웃된 시몬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늘 괴롭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루벤의 족보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지 스스로 묻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쉽게 집을 짓죠. 여기는 시간에 전략을 할 수 있고 남들 보기에 버젓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 굉장히 땀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고시를 합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2급이 되고 1급이 되고 장관까지 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아마 루벤처럼 새엄마 방에 들어가 딴짓을 해서 올라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은 무너지죠. 반석에 세운 집은 정석을 걸어서 갑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관료가 충격적인 말을 해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7이라고 합니다. 1989년에 입학한 사람이고 1992년에 합격을 했으니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죠. 루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부지부식간에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막말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운 글씨로 남아있겠죠. 계속 이 사건이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장관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으나 루벤의 한 실수로 인해서 루벤의 능력이 반감되고 자손이 적어지며 그 적어진 자손을 바라보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듯이 바로 이 교육관리의 몸속에 담겨진 이 좋은 것이 같은 자신의 흔적은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자리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단
정말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복된 자리지만, 내가 정말 재수없이 이렇게 걸렸어,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만 돼 하고 분노를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이유, 우리 집에 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잘못이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끔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지만, 내가 왜 아들을 못 낳아야 돼? 남들은 아들을 버젓이 낳는데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 9시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일에 투입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침 9시에 이 사람 한 명만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한 15명 나왔을 텐데 그중 한 사람을 불러갑니다. 굉장히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 정말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 이 사람은 아침 9시부터 나왔겠죠.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기다리며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왜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거기에 이 사람이 내가 지은 죄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시간 속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주인이 부를 때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왜 부름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각성과 자기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5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갔겠죠. 분노하며 원망하며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월급이 적습니까? 나는 출세를 못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출세가 비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하는 것이 더 많으나 정상적인 방법에서 출세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왜 출세를 못하나? 라고 질문할 때 답은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출세를 하며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A학점을 맞지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A학점을 맞았다. 이건 백발백중 거짓말한 것이고 컨닝을 한 것이고 대리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D다. 그럼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괴로움. 너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너는 분명히 하면 되는데,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시험 점수가 나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룸에게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루벤아, 너가 아들을 못 낳아? 너 죄졌지.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아들을 못 낳는지, 너가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너가 원하는 만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출세하고 노력하지 않고 점수를 좋게 받았다는 것은 다음에도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노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삶이 더 올바른 삶인지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죽고 난 월급을 받은 것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주급이나 월급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를 되돌아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져서 이렇게 월급이 적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적게 주신 이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마 그 복 가운데는 나의 과거를 다시 반추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루벤의 잘못된 행동을 나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웃시키지 않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아웃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하겠죠. 쉽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며 얻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적게 얻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감사하겠죠. 결론은 우리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12지파 안에서 아웃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 생명의 족보 속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웃시키지 않고 이들의 삶을 다시 반추하고 또 반추하게 하신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들을 많이 낳든지 적게 낳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따로 이런 삶을 살 때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